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 가정의 혼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67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혼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순조롭게 후세대로 이어지느냐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혼사의 모범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세상으로 추방된 이후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결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아브라함 가정의 혼사만큼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인의 혼사 모델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질 혼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 영상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기 위하여 부모와 당사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3단계에 걸쳐 아브라함 가정의 혼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종을 하란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아브라함의 위임을 받은 종이 하란으로 가서 친족이 살고 있는 나홀성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징표를 구하며 기도한 결과로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아브라함 친족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3단계는 리브가의 초청으로 집으로 가서 집안 어른들과 혼담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혼사가 성사되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쉽게 좋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혼사를 이끌고 예비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는 그날 리브가의 집에서 다음과 같이 세 사람들의 결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리브가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옮겨 혼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나안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아닌 이곳 하란의 나홀성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를 장황할 정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경위를 듣고 혼사를 제안받자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며 선뜻 승낙합니다. 다른 조건이나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부모도 이 혼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사가 되려면 먼저 양가 부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손을 마주 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가의 혼사가 성립된 것에는 아브라함 종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종이지만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혼사를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1000km에 이르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리브가의 집에서도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식사까지 사양하며 먼저 혼사를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혼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가교구실을 했습니다. 이런 종의 진실한 모습 때문에
리브가 부모들이 흔쾌히 결혼을 승낙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사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참여하려는 이웃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당사자들은 이런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인 리브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혼사가 결정되자 예물을 리브가 본인과 부모에게 드리고 하루를 쉰 다음 날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만류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둘러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즉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리브가는 20살의 처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나이입니다. 한번 가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즉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을 들었습니다. 속히 그곳으로 가서 이삭과 함께 언약을 이어받을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사가 되려면 당사자들이 오늘의 세상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브가는 비록 얼굴도 모르는 남자이지만 언약과 축복을 사모하며 남편으로 맞이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혼사는 당사자에게 국한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는 결혼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뒷짐지고 알아서 하라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은 가정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이 후대로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확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사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주변 사람의 도움 속에서 부모와 그 자녀가 뒤를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도와줄 조력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사자는 언약을 함께 이어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자녀들이 현재의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에 함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갈 배우자를 찾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